16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하시라. 아멘. 자, 오늘은 잘 익은 크리스천, 익지 않은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비교한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개는 키우는 사람이 자기를 잘 먹이고 돌봐주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시다니 하면서 충성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거꾸로 자기 키우는 사람이 자신에게 극진히 대접하고 돌봐주기 때문에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 종들이 나를 잘 선대하는구나 하면서 까칠하고 교만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특성을 재미있게 관찰해서 맛깔나게 얘기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섬기고 계십니까?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자 주인으로 여긴다는 대답이 용수철처럼 튕겨나오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 익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을 부자 아버지로 여겨 유산을 뜯어내는 불량한 아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안 익은 크리스천이겠죠. 가수원을 가꾸는 농부가 이른 봄부터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부지런히 과일나무를 자식처럼 애기중지 돌보는 이유는 풍성한 수확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수철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익지 않는 과일로 남아있다면 두고 지켜보다가 결국은 실망하고 베어내고 말 것입니다. 익지 않은 과일은 농부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익은 크리스천인지 아니면 익지 않은 크리스천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이 잘 익은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크리스천인지 아니면 익지 않은 열매만 보이고 있는 크리스천인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물론 그 잣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속내와 동기,
그 목적이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지 그 중심을 날카롭게 분별해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육체의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 죄성에 이끌리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를 추구하는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에 오면 성경의 일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틀어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인 양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넘쳐나고 교인들은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잘 포장하여 경건한 척하는 이들로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바냐에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당신의 기뻐하는 종들, 당신의 종들을 기뻐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 익은 크리스천인지 아니면 자기 만족에 빠져서 짝사랑하고 있는 안 익은 크리스천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봐야 돼요. 세상에서 잘되고 부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세속적인 교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안 익은 크리스천입니다. 교회에 온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같은 교인들이 우리네 교회에 넘쳐나고 있는 이유는 처음에 전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복이라는 이 말은 우리 민족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되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부자가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이시자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만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시며 이 땅에서 축복을 내려주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교회 직분이 드높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들이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기복신앙과 이 번영신학이 우리네 교회를 사로잡고 있고 그런 설교를 능숙하게 하는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 대형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뱉는 기도 목록이 담임 목사의 목회 성경을 이루게 해주는 게 당연한 일이고 자신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고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내용들로 주구장창 외치고 있죠. 이러한 세속적인 교인들은 읽지 않은 과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읽지 않는다면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퇴비를 쓰게 되겠죠. 그러나 자기가 이런 탐욕적인 속내를 드러내며 세속적인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야. 자기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넘쳐나겠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조목조목 열거해 가면서 한번 따져봅시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필수적인 통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자신의 영혼이 교제하려면 쉬지 않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1, 20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참 기가 막히는 일이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어떻게 아침 새벽에 나와서 10분 동안 교제하고 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눈덩이 찍으러 온 거지.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한테 눈덩이 찍으러 온 거야.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만나겠느냐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낮에도 틈나는 대로 나를 찾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한 잣대로 재자면 우리네 교인 중에서 하나님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주구장창 외치는 시간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죠. 이렇게 쉬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없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도 시간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시간인 줄 알아요. 죄다 안 익은 크리스찬이죠. 잘 익은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에요?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게 누구 중심인데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교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죠. 두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은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만나는 양대산맥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해박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알아야지 뭐 면장을 하든지 뭐 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해야 돼요? 성경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는 게 기본이겠죠. 솔직히 하루에 성경 30분도 안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아. 그냥 성경 읽으라는 게 그냥 숙제야, 숙제. 귀찮아 주고 하여튼. 그래서 아예 읽지 않고 뭐 읽는다 하더라도 숙제하려고 읽는 거야, 숙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잘 읽은 크리스천이 되겠어요? 뭐 간혹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목적이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어 해박한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삼거나 남을 정죄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면 역시 가증스러운 행위죠.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야. 알아서 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남 잘못된 거 지적이나 할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맨날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 백날 들어봐야 성경 지식으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 조명이라는 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비춰주셔야 깨달음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경을 깨달음으로 알겠어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동반하는 사람이죠. 기도 없이 성경만 읽으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거꾸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신비주의자 되는 거지. 지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지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야. 지가 하나님 된 거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세 번째, 예배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루스키네오라는 말이 있고 라트레이라는 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번역을 예배라고 했죠. 프루스키네오라는 말은 절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이고 라트레이아라는 제사라는 번역한 거예요. 제사. 지금 말씀드린 로마서 12장에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예배라는 말은 라트레이아라는 제사라는 말을 예배로 번역했죠. 옛날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소나 양을, 재물, 그 재물을 죽여서 불에 태우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에는 꼭 재물이 필요하죠. 근데 그 재물이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법이 폐지됐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으므로 우리는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어떤 제사가 돼야 돼? 그 다음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제물이 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그 제사를 예배라고 번역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 성수를 비롯해서 예배 의식에 참석해서 앉아있으면 예배를 잘 드린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죠. 앉아있는 게 재물 되는 거예요.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누가 기도하면 기도 잘하네. 어디서 잘 베꼈나 본데. 누가 성가대 찬송하면 야 오늘 성가대 오늘 연습 많이 했나 본데.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예배야 그게. 예배 구경하러 온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예배 구경 잘한 거지 그게 무슨 예배를 드린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신앙행위 이전에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다가 주일이네.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겠네. 그리고 헐레벌떡 뛰어가서 구경하고 온다면 그게 무슨 예배야. 물론 제가 그 예배는 예배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의식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평소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앉아 있든지 예배를 드려지는 거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되는 거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 의식을 드릴 때 진정한 예배 의식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 정확한 뜻으로는 예배 의식이에요. 월십 서비스잖아요. 월십이 아니고 월십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의식이라는 말이에요. 의식이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드려져야 되는 거지. 구경꾼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다고 예배가 되겠냐고. 근데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예배에 참석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잣대로 삼고 있고, 그거 안 하면 죄 지었다 그러고, 하나님의 벌이 내려온다고 그러고, 그렇게 헛소리들 하고 있죠. 그게 무슨 예배, 처음서부터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셔요. 겉으로 드려지는 행위나 형식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세요. 그러므로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늘 기뻐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헌금을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쉽지만 우리나라 교회들이 대부분이 형식적인 예배 의식을 하는 걸로 채우고 있죠. 그래서 예배 주일 성수했냐, 수요 예배 드렸냐, 금요 예배 드렸냐, 심지어는 새벽 기도에 나와도 예배부터 드리잖아. 그 예배를 기뻐하셨다면 왜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사람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영혼이 늘 건조하고 냉랭하고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냐고. 그게 기이한 일이죠. 네 번째, 헌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보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헌금을 드리는 태도를 보면 잘 익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잘 아는 잣대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돈은 보물의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여러분도 민감하잖아, 그죠? 돈에 대해서. 교회에서 돈 내라고 하는 것에 민감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적인 헌금관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학개서 2장 8절 말씀. 욥기에 보면 세상 재물이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은 퀴리오스라는 헬라어죠.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종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종의 소유는 다 누구의 것인지 아세요? 주인의 것이었어요. 주인이 귀걸이, 코걸이, 금귀걸이 달고 있으면 그게 종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지요. 원래 장신구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원래는 주인이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노예들에게 착용시켰던 거예요. 귀걸이, 코걸이. 내가 금은방 했잖아. 제가 미국의 유명한 보석 감정 학교 나왔다니까. 아주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제가 출신이에요. 거기서 공부 빡세게 했어요. 그래서 비싼 귀걸이, 목걸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주인이 부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귀걸이 큰 거 매달고 다니는 사람은 왜 그러는 줄 알아? 머리가 비어서 균형 잡으려고.
여러분이 종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벌어들인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하거나 드리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종이야. 사실 11조에 대해서 세간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진보적인 성향의 크리스천들은 왜 11조가 신약시대에 유효하냐라고 반기를 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수입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 사용처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나오거든요. 먹을 양식, 생계비를 얘기하죠. 그리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 씨앗,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의로운 열매를 맺는 씨앗, 씨앗은 땅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죠? 의로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죠. 그게 구제와 선교로 쓰이는 돈을 얘기해요. 그럼 딱 세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야. 너희들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와 선교와 구제에 쓰이는 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여러분 멋대로 쓰는 악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신약시대에 드리냐 마냐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요.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헌금으로 드리는 돈을 제외하고는 탐욕과 방탕을 추구하는 자신의 뜻을 따라 제멋대로 쓰고 있죠. 이런 크리스천들은 죄다 안 익은 과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재물의 주인이시라면 자신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들에게 하늘 곳간을 열어주시고 엄청난 재물을 맡겨주셔서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시게 할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 가족에게 쓰는 필요는 넉넉하게 채워주시겠지.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죠. 그래서 자신이 벌어들인 재물을 아까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곳간을 열어주시겠어요? 그랬다면 그 돈은 영혼과 삶을 황폐화시키고 망가뜨리는 도구로 사용되겠죠. 돈 뒤에는 만문의 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종에게만 하늘나라 곳간 열쇠를 맡겨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거의 볼 수 없죠. 아쉽죠. 다섯 번째로 교회 봉사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요구하는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하는 교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어요.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의식을 맡아 행하면서 각종 절기의식을 거행하고 성전을 잘 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죄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독사가 바로 뱀 아니에요? 독 있는 뱀.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독사의 새끼가 뭐예요? 귀신의 새끼, 귀신의 자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갔겠어?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남들이 알아주기만을 바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희생적인 종교 행위를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봉사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봉사 열심히 하는 축복 주신다고 그러잖아. 축복 받으려면 봉사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어요?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려는 축복을 받기 위한, 그래서 교회에 와서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교인들은 세속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마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뜻에 없어요. 자기에게 있지. 자기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있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잘 익은 과일이 되겠어요? 아니라면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거나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아니었어요? 내가 봉사 열심히 했어. 하나님께 했으면 남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집사 안 시켜주면, 권사 안 시켜주고 장로 안 시켜주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잖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11조 이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왜 난 안 시켜주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자기 인정받으려고 한 거야. 그게 무슨 잘 익은 크리스천이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왜 이렇게 교회 봉사를 강요하고 닦아라는지 아세요? 교회 봉사를 해야 교회 조직을 유지하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잖아. 교회 규모를 키우고 싶어 한다면 많은 행사를 벌여야 되잖아.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전도하는 사람들 몰아세우고, 그러려면 그 사람들 전부 관리하고 준비하고 교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런 자원봉사자들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그거 하다 보면 뭘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시간이 없어.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지치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교회 아주 행사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는 기도를 하겠으며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겠어? 봉사하느라고 못한대. 이렇게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교회 조직을 지탱하는 비본질적인 행사에 파묻혀서 파김치가 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말씀을 충분히 하면서 시간이 나면 교회 봉사하라는 거. 내가 교회 봉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쓰잘데기 없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도 봉사하라고 그러잖아. 그죠? 주방 봉사도 하고 청소도 시키잖아. 그죠? 그거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에 불과하죠. 기도하는 사람도 먹어야 되잖아. 기도하는 사람도 잠자고 여기 있으려면 누군가는 청소도 하고 누군가는 식사 준비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 사람 필요하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하는 거지.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을 안 하고 봉사에 매달려 있어. 웃기는 일이죠. 이런 사람들은 익지 않은 과일로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가을이 지나고 서리가 오고 얼음 얼면 떨어져서 사람들한테 밟혀 퇴비가 되겠죠. 여섯 번째로 전도를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되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참 무서운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가서 전도하면 뭐 만든대? 지옥 자식 만든대.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네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신앙행위입니다. 물론 전도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제자를 삼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 목적이 아니라 단지 교회에서 시행하는 예배의식에 참석해서 헌금을 잘 내는 교인으로 교회 좌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게 무슨 전도겠어요. 종교 사업하는 고객을 모으는 행위죠. 다단계. 다단계에 사람 끌어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는 교세 확장을 위해 불신자를 전도하거나 껍데기뿐인 교인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자신의 교회로 데려오는데 눈이 벌게 있죠. 그래서 새로 이사 와서 기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아니면 가까운 교회로 가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마스크팩 주고 생수병 갖다 주고 화장지 갖다 주고 아주 호감 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아니면 저 내거리에 가서 커피포트에다가 그냥 커피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마구마구 와서 대형 교회 되면 제자 양육할 수 있어요. 제자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담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요. 담임 목사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잘 분별하셔요. 물론 교회에 내려와서 등록하면 교인이 되겠지만 제자를 만들려면 제자를 양육하려면 스승이 오랫동안 1대1로 맞춤형 양육을 해야 돼요. 1대1로. 예수님도 그래서 12명밖에 못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목사들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키우려고 슈퍼맨인지 원더우먼인지 내가 모르겠어. 성경에서 얘기하는 스승은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증거와 열매가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도 성령이 없는 지도자라면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는 제자를 양육할 수 있겠어요? 그냥 어깨띠 두르고 저 내거리 가서 커피 나눠주면서 손 붙잡고 끌고 와가지고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교인들을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치 보고 그 사람들 꺼려하는 얘기 못하죠. 그 교회 안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옥 얘기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도 얘기 못하고 까칠한 성품,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품 애들 그걸 그걸 고치는 그런 설교 절대 못하죠. 그리고 맨 하는 소리가 입만 열면 네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덕담하느라고 천국을 아주 박연세일하고 있죠. 싫은 소리 하면 교회 안 오니까 듣기 좋은 얘기하죠.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은 교세를 부리고 교인 수를 많게 하는데 일조할지 몰라도 제자를 양육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안 익은 크리스천들이 안 익은 교인들을 만들지만 결국 성령과 동행하는 잘 익은 크리스천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는 제자를 양육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 익은 크리스천이에요? 아니면 익지 않은, 안 익은 크리스천인가요? 그 잣대는요, 여러분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느냐요. 제가 스바냐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족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족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하냐. 그 잣대가 어디 있나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신앙행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행위예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겠고,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겠고, 헌금을 내는 자세가 들려지겠고, 전도하는 마음이 들려지겠고, 교회 봉사하는 목적이 들려지겠지.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고 싶어 하거나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속내나 목적과 동기, 이런 것이 자기 만족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남에게 대접받고 칭찬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안 익은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 남은 일생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의 삶을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이라면 뭐 해야 되겠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잘 익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당신이 기뻐하시는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거 아니야. 그죠? 아니라면 교회는 맨날 왔다 갔다 해. 교회에서의 직분도 높아. 그러나 아무 열매가 없어. 천국에 가려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오.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에 있다. 네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천국에 가겠냐고. 천국은 하나님이 건설한 신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천국인 거고, 여러분 안에 귀신이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옥인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고 사세요? 아니면 지옥을 경험하며 사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고단하고 팍팍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산다면 귀신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으면 100% 지옥 가겠죠.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는 영혼 구원사에게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여러분의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면 엄청난 상급이 여러분의 것이고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여러분의 것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잘 익은 크리스천인지, 여전히 익지 않아 풋풋한 냄새가 나는 크리스천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십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안 익은 크리스천이었는지, 아니면 잘 익어서 열매가 풍성한 크리스천인지 잘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여전히 익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면 아버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형식적이고 빈 껍질뿐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저를 돌이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잘 익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